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성된 율법을 소유한 자들, 완성된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의 완성,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우리에게 이런 단어들은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도 알고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삶 속에서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이런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 이런 거는 피부적으로 느껴질 때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내용을 다룰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하는 사람이 아주 쉽게 잘 전해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열의를 가지고 하나라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열심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하나라도 무엇이라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맨하탄 선교교회 목사님이 이것저것 강의를 하시면서 1시 반에 여기서 이제 선교팀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청중으로 앉아 있었죠. 특별히 뭘 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걸 전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졸음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목사님 설교와 상관없이.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1시 반에 설교를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항상 긴장하고 올라오니까 뭔가를 전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1시 반에 내가 긴장이 풀려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지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선교를 가야 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1시 반에 이야기를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쉽게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도 의지를 가지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걸 들어야 되나? 좀 다른 은혜가 되는 말씀, 조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있나?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좀 피해가도 되고 쉬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꼭 율법, 의, 바리새인의 의 이런 거를 전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타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수훈.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보다 선명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술을 열어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거보다 선명한 게 성경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 그게 파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틀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충격적이었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재건하리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건데 그거 다 허물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그것을 재건하리라. 다시 지으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충격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따가운 훈계를 받아서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혹시 그런 충격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의 제자들이든 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충격을 받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의 말씀이 뭐냐면 상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는, 상상수훈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전후는 아주 선명해요. 예수님의 전후는. 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지금 유태인들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받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 믿고 싶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그냥 나의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거고요. 그냥 좀 축복받고 잘 되고 내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이 상상수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다루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열의를 가지고 열심으로 들으시면 우리가 이 설교가 다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참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했으니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면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우리가 내가 그 사람 좀 알지, 내가 그 사람 좀 알아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알다는 건 뭘 아는 거냐면 그 사람의 기준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문제를 대처하는 우선순위, 그거를 알 때, 나 그 사람 좀 알아.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렇지 않아. 왜냐? 내가 그 사람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준은 곧 그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제 청년들을 만날 때, 결혼 정년기인 청년들을 만날 일이 있어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평생 살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지는 목사니까, 목사님 누가 어떤 남자친구 만나려고 그러는데, 여자친구 만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얼마 전부터는 뭐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이 좋으면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사귀어도 돼.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은요, 취향을 선택이라고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옷 입는 스타일이 맞거나 같이 맛집을 다니는 취향이 맞거나 음악을 듣고 영화를 듣고 놀러가는 취향이 맞으면 저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건지 아는 겁니다. 취향이나 그 다음에 기준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취향은 변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옷 입는 스타일도 바뀌고요, 입맛도 바뀌어요. 놀러 가는 것도 다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 취향이 그 사람의 기준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바뀌면 당신 변했어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기준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할 때 혹은 돈을 모을 때의 기준, 그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내는 기준, 그 사람과 다툼이 벌어졌을 때, 연인들 싸울 때 있잖아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의 기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싸울 때 남자가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결혼해도 평생 나이 지나도 계속 빚어요. 그럼 계속 내가 달래줘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기준이 곧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의 기준이 바로 그 사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그 모든 게 율법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불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우리는 선민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나머지는 다 개들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 어디서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세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안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지금부터 너희는 나의 자녀야. 그래서 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대로만 지키면, 이 율법대로만 행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너무 쉽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된 것이니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 그러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율법,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율법,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유대 사상 가운데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유대 사상 가운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거의 다루질 않는다고, 그걸. 근데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다루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항상 다루는 거야. 너희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숨쉬고 있을 때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선명하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길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돼서 너희에게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리고 그 율법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백성 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은 천민성의 나라입니다. 저희 집은요, 천민성의 왕국이에요.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김은정의 왕국 같은데 비유로 드리는 거예요. 비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집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버지의 기준이 달라요. 통금이 있는 집이 있고, 아침에 기상시간이 있고, 식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발 정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말엔 뭘 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기준이 그 집집마다 다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왕국이니까, 그 사람의 나라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게 싫어. 나 10시 집에 들어오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 혼나는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그 기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어. 그 거룩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은 율법에 주어진 그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줬는데 처음부터 그 율법 안에 있으면 다 다룰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사고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다 지켜야 천국에 가는 건데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셔서 그래요.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못 지킬 테니까 내가 이거 타협해줘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랑. 그 율법을 그대로 주시면서 뭘 알고 계셨냐면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부터 어차피 못 지켜. 쟤네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주셨냐면 그 율법을 다 못 지킬 때 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너네들 못 지킬 거니까 때에 따라서 속죄일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본인의 거룩함을 해를 입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뭘 주면 제사법을 주셔서 죄인을 통해서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소유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나는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시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 자신을 발견케 하고 죄인임을 발견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모여도 치명적인 단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어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 안에서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죄가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자유로움이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며 원하셨던 건 그 인간들과 대화 나누고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평안이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진정한 샬롬. 천지를 창조하고 7일 때에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 그 안식을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셨던 거예요. 샬롬, 평안하라. 그걸 원하셨는데 이 율법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래서 선택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유를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자유를 주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율법 아래 도저히 자유할 수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으로 율법이 완전해진 겁니다.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그대로 두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그 거룩에 이르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예요. 어렵죠? 이신칭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사실 그대로야. 우린 계속 죄인이야. 사실 변한 거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버린 겁니다. 6월절 패스오버 하듯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는 예수의 피로 발라졌기 때문에 죄 없다고 쳐줄게. 그 안에는 아직도 우린 저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성이 확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발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었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자가 나라고 얘기하고 그 예언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숨겨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실제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숨어서 무언가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문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인 걸 알고 있었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를 하냐면 예수께로 나가려는 자까지 막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런 건 아니야. 율법대로 행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 예수의 진리의 길로 가는 자까지 막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율법사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변호사같이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종교재판이 있어야 되니까 이 율법사들이 변호사고 검사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이 성경을 법전처럼 보는 거예요. 그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지켜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안 된다니까.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다 지켜버려야지, 내가 제대로 알면 구원에 이뤄버려야지라고 생각한 거야. 이 자체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안 되는 걸 육체로 행위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예수라는 길을 만들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을 주셨는데 그 길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필요 없다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율법이 자신들의 생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참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표현되는데 이 안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관원장이었고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그 열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경험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찾아가서 밤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근데 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몰라서 뭘 했냐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야. 근데 율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유로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금식을 하고 나면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곡식이 있을 거예요. 그 곡식을 이웃에게 나눠줘요. 왜냐하면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남들을 사랑해냅니다. 애를 쓰는 거야. 자기 사랑으로 애를 쓰는 거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합니다. 율법 안에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예수가 등장을 하는 거야. 예수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면, 야,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냐면 저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짜증이 확 나잖아. 죽어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안 된다니까? 그의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 안식일에 사람 막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는데 30세밖에 되지 않은 목수가 와가지고 율법을 다 깨부시는 거야. 이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우리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 생깁니다. 월드컵 해요.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이 오는 거야. 우리나라 그러면 월드컵 하면 2002년도 히딩크 생각나잖아요. 히딩크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축구협회에서 히딩크 몰아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히딩크가 딱 와가지고 축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축구는 근육이 있어야 돼. 수비가 철저해야 돼. 그러면서 공은 안 차고 잠깐 뭐라면 체력 훈련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수비만 시키는 거야. 공도 안 차고 자기들끼리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근육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는 원래 레프트 윙에는 뭐 공격수에는 이런 사람이 잘합니다. 줄이 있었는데 다 파괴해버려. 그런 애들이 축구하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히딩크가 이름도 듣지 못한 막 박지성, 이용표, 뭐 김남일 이런 애들 막 픽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국가대표에 돼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근데 히딩크가 그런 거야. 축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런 애들이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판을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히딩크를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존의 율법사들,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있는 모든 틀이 있었는데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해요. 부셔버리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 예수님이 이 본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사들보다 더 많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막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애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하면,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의가 뭘까요? 서기관의 의. 그것은 자기의 행위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필요 없어. 나 율법대로 갈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비교급이에요. 그럼 지금 제자들의 의는 뭐예요? 제자들의 의가 있어요? 제자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쟤네들보다 더 선명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2000년 전에 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예수님 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습니다. 말씀도 지켜요. 11조도 내. 교회 와서 모두 다 행위를 해.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클 수 있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보다 잘할 수 있어? 그건 물어보는 거야. 너 성경 서기관들보다 잘 알아? 너 바리새인들보다 잘하고 있어? 그럴 수 없잖아. 제자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선명하지 않으면 너네도 못 얻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혹시 그 안에 예수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이 되게 무례할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 예수 믿으러 왔지. 예수님 없으면 여기 왜 와? 아니요. 아는 거 말고 그 예수님으로 자유를 느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명해? 이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성경 보시나요? 서기관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워버렸어요. 법전 외우듯이. 혹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데 여러분들 서기관들보다 성경 열심히 보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려고 사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처럼 하에 가십니까? 타협하신 적 많지 않으세요? 뭐 대충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 정도면 됐지. 아마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사실 큰 교회 다니면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성도들끼리 성경 퀴즈예요. 너 이거 알아? 뭐냐 물어 아시는 분이 어디서 뭐 들으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알아야 돼. 구원 이런 거야. 뭐 그러면서 어디서 막 배운 거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성경 공부 와가지고. 그럼 나 모르거든.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 막 해. 모르거든. 그냥 예수님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와서 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교회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런가? 저 사람 권사인데? 저 사람 장로인데? 그런가?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말하는 성경보다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주의보다 앞서냐라는 거예요. 앞서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선명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보다 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 그 행위하기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더욱더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가까이 예수님께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로 조금 더 가서 그 친밀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알기 이전에, 성경 말씀을 더 실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율법,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앞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거를 특별한 사명 아니면 선포하지 않으려 합니다. 천국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앞으로 강단에서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거기 있겠거니 하고 믿는 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무당이 믿는 그런 미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하시거든요. 죽음은 우리 관점이에요. 우리 죽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건데 우리는 잠깐 죽어서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단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이루시려면, 이 땅에서 이루시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쉴 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가 성경을 읽으셔도, 하다못해 봉헌 하나를 하시더라도, 봉사하시더라도, 무엇을 하시더라도 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돼서 예수님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바라기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고